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내가 되고 또한 말씀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에 나오는 내용은요, 3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1절까지 이르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요한복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4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제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42절에 보면 안드레의 소개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너는 시몬에서 게바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자, 45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할 때 뭐라 그러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셔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흐름으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제자를 만나는, 제자를 부르시는 또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러한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결국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거, 출발과 기본이 바탕이 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서 몇 가지 특징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5절에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들의 대화가 굉장히 유대인적인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우리와 달리 성경에 익숙한 사람 같아요. 어릴 적부터 성경에 대해서 익숙한 것 같고요. 또 그 속에서 자랐을 것이고, 어릴 적부터 성경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성장했을 거라는 거죠. 자, 성경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이고, 또 성경덕으로 살려고 애썼을 것이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인식을 할 때도 성경을 암송하며 성인식을 가졌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우리는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메시아의 이야기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었고요. 자, 그런 점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거 뭐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 부분은 성경의 엑기스이고 요약이고 한 줄 평으로 딱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이 부분인 거고요. 이 정도로 가볍게, 중요한 핵심이 내용이 다 이렇게 빌립도 유대인으로서 딱 알 수 있는 성경적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메시아에 대한 해석도 하게 되고, 자, 이런 분이 메시아야, 이런 분이 메시아이셔라고 기대도 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릴 적부터 어떤 얘기를 들어보죠? 호랑이 담배 피는 얘기.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도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니요,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죠? 정감록의 정도령, 이런 얘기 별로 안 들었어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성경에 집중돼 있고 성경을 듣고 성경과 함께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메시아가 자신의 삶의 미래고 희망이고 하는 그런 당연한 기대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는 만큼 사람은 보게 됩니다. 만약에 빌립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었다면요, 믿음의 접근도 전혀 다른 방향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성경을 알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생각했고 그 메시아에 대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 메시아에 대한 지식, 메시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 라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어디서부터? 성경에서부터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 분명한 거죠.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이제 부부의 세계예요. 부부의 세계를 볼 때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볼 겁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고 우리가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심리적 관점, 어떻게 흐르는가, 왜 저래야 되는가, 왜 이런 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드라마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 또는 작가나 감독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심리적 내용이었다면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은 이야기하고 느끼고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렇죠.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의학적이고 상담적인 거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빌립은 어때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성경을 몰랐다면 이방인이었다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텐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성경을 알았고 어릴 적부터 성경을 접해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어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경적 대화는 나다나엘에게로 이어갑니다. 빌립이 혼자 성경 얘기만 쭉 얘기한 게 아니라요, 핑퐁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도 그거에 대한 받아쳐서 같이 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던 거죠.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에 만나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의 딱 귀에 걸리는 한 가지 뭐였을까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하는 이 말이 거기에 나사렛? 왜? 나사렛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그렇게 훌륭한 좋은 유명한 도시가 아니고요 전혀 언급도 안 되고 조용한 그런 곳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면 전혀 나사렛에 대해서 전혀 걸림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나사렛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그것도 비슷비슷한 동네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베들레헴이나 유다나 예루살렘이나 비슷비슷하겠거니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유대 땅을 알고 있고 유대 지역을 살고 있었던 바로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의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민감함이 다 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알아요. 뭘 알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걸.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왜?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 근거예요.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거야.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사렛 예수야 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나사렛에서 나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베들레헴 예수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성경과 맞아요? 안 맞는 거죠. 또 하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동네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탈무드에서 미드라시에서 또 다른 어떤 저작물에서도 언급이 없어요. 그만큼 작은 동네고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동네고 뭐가 나오지 않고 유명한 사람도 나온 적이 없는 그냥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 깡촌에 있는 그 도시, 뭐 이렇게 도시도 아니죠. 시골 동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히려 예수님이 자란 동네라서 나중에 유명해진 거예요. 몇 세기 지나고 나서 나사렛 얘기하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지. 그 전에는 구약에서도 어디서도 탈무드에서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그런 동네예요. 자, 그런데 지금 빌립이 뭐라 그래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사렛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받아치는 거예요. 당연히 다 앞에 말 이해해. 그럴 수 있어.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나사렛?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나사렛에서 선한 것, 본질적으로 좋은 것, 하나님적인 것, 하나님에 가까운 것, 야, 나사렛에서 뭐가 나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정도면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참 재밌다. 참 충분하게 이해된다. 참 재미난 건요, 성결교 교단에 나사렛 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들은요, 자기네들끼리 항상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나사렛에서 뭐가 좋은 게 나오겠냐?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교단에서 교단인데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뭐 기대할 만한 거 있으면 항상 자기네들끼리 그런 농담처럼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없어. 그런 깡촌이, 그런 변두리 동네가 한 번도 언급되고 구약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바로 그런 데서 뭐가 나와? 그리고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지 무슨 나사렛에서 나온다 그래서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논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다나엘의 반응은요, 단순한 지역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없어요. 여기에는요, 당시 요한복음의 상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AD 70년에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80년 중반까지 이어진 상황들이 있는데, 이 역사의 흐름이 하나가 있어요. 내용은 이런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교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큰 충돌 없이 잘 지냈어요. 마찰이 없었어요. 처음에 잘 지냈고, 기독교인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도 예배도 참석했고요. 왜? 유대인 출신들이잖아요. 다 유대교 출신들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유대교 회당도 가고 기독교인이 됐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승천하신 AD 33년경 이후로 괜찮았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점점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시작한 거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유대교에서 하는 내용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 근데 뭐라 그러죠? 기독교인들은 메시아가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뭐가 생겨요? 긴장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회당에 모여갖고, 야, 앞으로 우리는 메시아가 오면 말이지 라고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오셨어, 메시아 왔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때요?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긴장과 갈등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예요. 당시 로마의 무장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애웠어요. 이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난리가 나면 도망치라 그랬거든요. 난리가 나면 피신하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기억나요? 순환이 됐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지붕 위에 그때 임신하면 위험할 것이고 안 좋고 도망가고 어디 이렇게 딴 데로 가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지만, 유대 출신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
피신했단 말이에요. 이후 성전이 파괴됐죠. 예루살렘도 함락됐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함락이 된 거예요.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있는 벽만 남은 거잖아요. 나머지 다 그냥 깨지고 없어진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은 더 갈등이 생기고 흩어지고 같이 함께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죠. 증오의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함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당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힘들었던 이것에 대해서 또 누구에게 탓하기 시작하죠? 사람은 탓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 자신의 힘들었던 마음을 폭발하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그러다가 심지어는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까지 시킵니다. 출교시켰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내용 중에 유대교의 회당에서 갈 수 없고 출교당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90년대 되면 나사렛파에 대해서 유대교 회당에서 정식으로 기도문이 나와요. 저주하는 기도문이 나와요. 나사렛파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식으로 나사렛 기독교인이 되지 않게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저주를 하는 그런 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위험에 처한 사람은 누구가 되죠? 기독교인들과 갈등이 생기면서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출교시키고 못 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어떤 첫 번째 위험에 처한 사람 누가 돼요? 1차적으로 당연히 예루살렘의 회당에 참석했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하죠. 이들은 회당에서 배척당하고 출교를 당합니다. 회당을 갈 수가 없어 이제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AD 80년, 90년 이 분위기에서는 기독교인들은 회당 유대교정은 가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이쪽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들이. 그래서 2차적으로 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닌데 그래도 유대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종종 이 사람들도 못 오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혈육적으로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점점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 더 반가워하지 않게 됐고요. 유대화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혈육적으로 유대인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유대인의 마음에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굉장한 미움과 배척이 심하게 됐고요. 자, 이런 이해로 본다면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면 나다나엘의 반응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느끼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누구에게 표현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을 대신해서 이제 표현한 거죠. 나다나엘이 그거를 이제 대표로 해서 표현한 거예요. 유대교인의 집중된 하나된 생각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출교시키는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한낱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은 지역의 편견을 넘어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당시 유대인들의 이해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나다나엘에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이 뭘까요? 설명? 이게 이래래? 예수님은 말이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근데 성장은 나사렛에서 했던 거야. 이사를 갔거든.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설명을 막 해준다고 해서 받아들여져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다쳐서 그걸 풀고 싶어. 열려? 안 열리죠. 때가 될 때까지, 어느 순간 시간이 될 때까지는 안 열리는 거예요. 뭘 해도 오히려 말을 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요? 더 오해가 생기고 더 갈등이 생기고 너 오히려 또 다른 곡해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을 표현해 준 나다네엘은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생각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시의 기독교회를 배척하는 유대교인들에게 하실 수 있는 표현은 뭘까요? 최고의 표현은 뭘까요? 하나예요. 빌립처럼 한마디야. 와서 보라. 여러분, 빌립은 사고적인 사람이에요. 논쟁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빼고 한마디만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봐. 만나봐. 다른 얘기 안 하고 와서 보면 알아. 빌립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해석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다네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봤자 고백을 위한 논쟁이 아닌 싸우자는 논쟁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논쟁하지 않고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백이 아닌 논쟁이니까. 그래서 논쟁은 결국 어떤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설득시켜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고백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다네엘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다? 자기의 논쟁, 자기의 언변, 자기의 표현이 아니라 결국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끔 우리는요, 오버할 때가 있죠. 내가 해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넘겨드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됐다고, 안 되는 것들, 이 많은 것들, 그렇죠?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는 거 아니고 내가 힘들고 싶어서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많은 상황들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하도 그게 설명되어지거나 해결되어지지 않고, 또 내가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왜 이런 감정을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힘들 수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한마디는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만나자. 와서 봐라. 그래서 39절에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도 하셨네. 39절에 46절에 빌립이 와서 봐라고 했는데 누가 39절에 와서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안드레와 요한에게 뭐라 그러죠? 39절에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와서 계속해서 원하는 것을 찾아보고 발견하고 그다음에 경험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6절에 있는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번역은 똑같이 했어. 번역은 똑같이 했는데 오라고 하는 것 같이 갔는데, 근데 이제 번역상으로 빌립이 와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이고 지금 와서 한번 봐봐.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명령형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그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또 빌립은 나다나엘의 관심을 자기가 아닌, 논쟁이 아닌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돌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번역이 와서 보라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잘 없지만,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말이 빌립은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건 뭐예요? 경험해 보라는 거죠. 경험해 봐. 와서 경험해. 이게 뉘앙스 다르죠. 예수님도 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뉘앙스 했는데 좀 다른 거죠. 빌립은 말 그대로 와서 보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표현이 다른 것인데 경험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껴보라고, 발견해 보라고,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번역상 뭐라 그럴까요? 언어의 뉘앙스가 그렇죠? 직역을 하는 거 좀 다른 부분인 거죠. 그래서 번역으로는 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요 부분을 보면 좀 차이가 있더라. 이런 점에서요, 저는 나다나엘의 반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라는 라는 이 표현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나사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한테는 어떤 나사렛이 있을까요? 이름도 없는 빈약한 대상이 있다면 뭘까요? 어떤 게 나사렛일까요? 저는 좀 더 이것을 마음적으로 본다면
저 자신이 나사렛일 수도 있어요. 우리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연약한 내 감정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연약한 나와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울한 감이 생기게 되면 나한테 뭐 좋은 게 나오겠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뭐 대단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생각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사렛을 나로 바꾸면 내 처지에, 내 상황에 나한테서 무슨 좋은 게 나오겠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요. 우리는 그런 말 하고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자, 그런데 선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본질적으로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좋은 게 뭔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와 함께하면 나사렛은 특별한 지역이 됐어요. 그 전에 구약에도 탈무드에도 한 번도 언급이 없던 바로 그 나사렛.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메시아가 되어주신 특별한 땅, 메시아가 나온 특별한 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같고, 내 상황이 나사렛 같고, 내 감정이, 내 처지가 나사렛 같아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나사렛이 되면, 그러면 나는 약하지만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고, 힘들지만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서 나온 출생한 자녀들도 선한 것이 될 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드러나는 신앙과 교회와 건강, 이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나에게서 나오잖아요. 나에게서 나오는데 나는 누구야? 나사렛이야. 나사렛인데 어떤 나사렛? 옛날에 이름도 없던 나사렛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온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한 나사렛. 즉 예수님과 함께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 나의 감정은, 예수님과 함께한 나의 상황은, 예수님과 함께한 나의 자녀는 뭐예요? 선한 것이 될 수 있구나, 선한 것이 나오는구나, 선한 것이 되는구나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한테 무슨 좋은 게 나고 있다고, 내 인생에 내 뭐가 좋은 게 있다고,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성경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도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지역적으로 별 볼 일 없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나다넬의 반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 이 반문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나오기도 하고, 가족에게 이런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빌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와서 봐. 성경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합니다. 와서 경험해 봐.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와서 경험해 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나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자, 그러나 나와 이런 연약한 나사렛 같은 내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모습은 메시아가 나온 나사렛이 되듯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한 특별한 기독교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또 예수님도 와서 경험해보라고 하셨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나의 삶에 주님을 인도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나사렛 같은 모습이 이제는 그냥 나사렛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뭔가 변화도 없는 나사렛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온 나사렛, 예수님이 나온 그 특별한 곳, 즉 예수님을 나타내는 특별한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감정과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나사렛 같습니다. 주여, 이름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빈약한 연약한 나사렛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에 그 나사렛이 특별한 동네가 되었듯이 하나님 오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할 때 주여 예수님과 함께하면 선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선한 것이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감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것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고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들으신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각 가정과 교회와 또한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예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회복된 나사렛의 모습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사렛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그 땅에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땅을 변화시키시고 특별한 땅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깨달아 느끼고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고백하는 주의 삶 가운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하는 우리의 열등한 마음속에 힘든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한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옴을 또한 예수님과 함께한 곳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다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음을 결단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 실만해 볼 다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